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에 엘리사의 이름과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다른 경우는 저런 경우, 이 경우의 수가 참 많은데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고,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 때로는 저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할 때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3장도, 4장도, 5장도, 6장도 계속해서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도 같은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는 유일무이하거든요. 이 기적이 나한테는 엄청난 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던 기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간증이라는 것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기름을 갖다 부었더니 그 기름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살았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간증이죠. 자,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어떠한 일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들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듣죠. 그 사람도 그랬어? 그럼 나도 오늘 집에 기름 한 병을 사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임하신 나의 하나님의 모습, 내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인 양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마다 각자 사람들에게 모두 다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같은 것들을 안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간증 집회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참석하거나 들었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다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우리가 5장을 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장, 5장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게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다르고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뭔 걱정하냐? 아무 걱정할 거 없다.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이렇게,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의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일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쭉 들어보시면서 이 사건이 지금 이 시간 나한테 똑같이 기름병에 기름이 차도록 그렇게 하면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때로는 물이 목말라서 죽겠는데 지금 같으면 생수 한 병을 마시면 될 텐데 땅을 파면 물이 나오겠지.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대가 다른 시대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물을 판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모든 게 가능했죠.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장 8절부터 보니까 이 엘리사가 만났던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한 여인을 만났죠.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이 사렙다 과부는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있는데 가서 그 집에서 3년 정도를 머물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멜산이 꼭대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평지로 조금 내려와서 그 밑에 쪽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갈멜산까지는 거리가 뭐 가깝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먼 거리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운 거리이고 좀 평지를 쭉 지나서 산을 올라가면 갈멜산에 엘리사가 그 일을 했던 이제 그 모습, 옛날에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그 지역이기도 하죠. 이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한 지역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또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가 뭐 설교를 했다,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남쪽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때로는 편지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보내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첫째는 제사를 지내고요. 둘째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때로는 그들의 지금 그 특별히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마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일 겁니다. 4장 8절을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내려갔지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입니다.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런 일이나 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 하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귀한 여인인데 그를 강권하여, 그러니까 엘리사를 불러서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 그냥 갑니다, 괜찮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면 놓치지 않고 꼭 강권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길을 들러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길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참 대단하죠. 이 여인이 대단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죠. 그리고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 이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고 담 위에 그 집을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러니까 담 위에 딱 두면 밖에 잘 보이겠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랑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머물 데가 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집을 가지고 거기 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여기저기 순회하는 순회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에다 재우고 했던 모습이 있던 거죠.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 이제 쉬는 거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고 또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제 그거 먹고 자고 하니까 엘리사가 사실은 이렇게 신세 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신세를 지게 되니까 엘리사가 묻는 거죠.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런 배려를 받고 나니까 엘리사도 가만히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어떤 이런 저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닌 굉장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영적으로 뭘 받을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육신적으로 네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느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선지자가 말이야 이런 걸 해준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죠.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내 백성 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까 엘리사는 이 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언제면 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신세를 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같이 했던 그 제자가 그런 거죠.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치욕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 이르되 다시 불러봐. 그러니까 부르면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참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못 믿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널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해줄 수 있어 하는데도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뭔가를 그가 정말 원하는 걸 준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절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냈다면 정말요? 정말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따질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서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났죠. 벌써 1년이 지나버렸죠. 한 절 사이에 1년이 지난 겁니다. 그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또 이게 아이가 자랐는데 이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할 줄 아니까 적어도 5살 이상은 됐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죠.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16절에서 17절, 18절 이때까지가 벌써 한 5, 6년이 그냥 훅 지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따로 기록하지는 않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머리 아파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쁘니까 야 너 빨리 엄마한테 가서 나 머리 아프다고 말해 하니까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그냥 무릎에 앉아 있다가 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인 거죠. 뭐 많게는 적게는 한 5살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아봐야 10살이 좀 넘지 않는, 왜냐하면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지은 집 그 방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간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죽었다면 제일 큰 일이거든요. 지금 이 집안에서 아이가 없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 집에서 가장 큰 일은 그 아이가 웃느냐 우느냐입니다. 근데 죽는 일이라면 더욱더 큰 일이겠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야. 안식일도 아닌데 왜? 왜 가는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죠. 이것은 남편에게 한편으로 보면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죠.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남편에 대해서 사려가 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려가 깊다라는 것을 굳이 억지로라도 붙여서 말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아이가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남편에게 믿음이 없이 남편에게 나 갔다 올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다 남의 집에다 뉘어놓고 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뉘어놓고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심한 배려는 엘리사를 위해서만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남편과 그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것 같으면 그 모든 종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거죠. 굉장히 급해. 너무 급해서 지금 내가 아프고 뭐하고 이 필요 없고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응급환자도 그렇다는데 아니 뭐 이렇게 이런 일을 보면 총각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하니까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넴에서 갈멜산까지의 길이가 멀다면 멀고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평지를 쭉 가다가 그 아무리 평지라 할지라도 지금 같은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산으로 쭉 올라가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이 있네. 여기 웬일이야? 여기 어떻게 수넴 여인이 여기까지 왔지? 하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그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다 물어보죠. 하여튼 여인이 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지금 뭐 다짜고짜 와가지고 발을 탁 끌어안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딱 와서 딱 물리치고 빨리 떼놓으려고 하죠. 아니 지금 아무리 당신이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딱 떼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있어봐 그만둬봐. 지금 이 여자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굉장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 안 해주셔.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엘리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그 목회자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하니까 여인이 말하죠.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적게는 한 5, 6년 전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께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남편에게도 말을 않고 왔다는 거죠. 만약에 남편에게 말을 하고 초상집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하게 되면 그럼 집이 더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남편의 마음에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남편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여인이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 남편의 마음에 믿음이 오히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아이를 살려야지만이 가정적으로도 신앙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일어나고 또 그 아이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빠르죠. 남자 혼자 가니까 젊은 사람이 가니까. 근데 이제 엘리사는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또 여인하고 함께 가니까 조금 더 느리겠죠.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뭐 한 30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그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 진짜 한나절 이상 아니면은 그 아침에 가면 저녁 때쯤 도착할 정도로 그 정도의 길이라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갔다가 왔다가 또 중간에 갔다가 다시 또 맞아가지고 이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은 걸리는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웠던 자리에 아이가 누워있네. 그런데 죽었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벌써 아이가 죽은 지가 한 하루가 지났고 지금 참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33절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아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다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참 이 부분이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게요, 아이가 살아나고 7번 재채기하고 또 그 어머니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뭐 일명 뭐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봐라 너 누워 있어라 내가 그 위에 엎드릴게 하면서 이 남자가 여자들을 누워놓고 남자가 그 위에 올라가서 별짓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 짓 하냐? 이런 본문이 있지 않냐?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만 특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였고 남자아이를 이 남자가 가서 고치는 모습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살려냈죠. 근데 그 특별한 사건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또 일어나고 벌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살아났습니다. 재채기를 7번 하고 그래서 3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이를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살려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일이 똑같이 나한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면 그러한 예언들도 나오는 거죠. 저 예루살렘에 쭉 있는 그 모든 해골들이 있는데 그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생겨나서 결국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다시 서지 않았느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함께 확대해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죠.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지금 갈멜사는 이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제일 끝에 쪽을 이야기하고요. 이 길갈이라는 것은 사해 또는 요단강을 끝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갈이라는 곳이 흉년이 든다는 것은 이 길갈은 어디가 가깝냐면 요단강이 가깝거든요. 그 요단강이 가까운데 흉년이 들었다면 지금 요단강이 가까운 곳이 흉년이 들었다면 다른 곳은 어떻겠어요? 엄청난 흉년이 든 겁니다. 그 요단강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가서 보면 요단강을 보면서 에게 이것도 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요단강은 굉장히 큰 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땅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비가 엄청나게 오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이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국을 끓여라 하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갔죠. 자, 채소를 캐러 갔습니다. 근데 들포도 덩쿨을 만났죠. 들포도 덩쿨을 만나서 그것에서, 그러니까 들포도 덩쿨에서 뭘 땄어요? 들포도를 땄어요. 들호박을 땄어요. 들포도 덩쿨인데 들호박을 땄죠. 이게 이제 그 번역을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들호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덩쿨이 있는데 거기서 덩쿨을 뜯었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이밍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들포도 덩쿨에서 들포도를 딴 것도 아니고 들호박 덩쿨에서 들호박을 딴 것, 이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그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끓이긴 끓였는데 지금 그 먹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넣은 사람들도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넣어버린 거죠.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먹다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딱 먹더니 이거 먹고 죽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냄새 맡고 한 입 딱 먹자마자 이건 아닌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요? 밀가루를 가져와. 밀가루 가져와봐 이라는 거죠. 밀가루 가져와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이때 아직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고 하니까 아무거나 넣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굶어 죽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고기 반찬에 쌀밥 먹잖아요. 이게 또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쪄서 안 먹는 거지. 아니, 먹을 게 얼마나 풍부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뭐 알러지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안 먹고 못 먹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먹고 자라니까, 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꼭 보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왜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흉년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푸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의 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한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계속된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42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보리떡 20개밖에 안 되는데요. 100명에게 어떻게 줍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대단하죠.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엘리사 때 벌써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오병이어 사건이 훨씬 더 큰 사건이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20병 채소 이거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살았다. 그리고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들도 보니까 구약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줬던 거죠. 이 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계속해서 기적을 지금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이 안 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다 일으키고 나서 이 5장에는 한 가지 사건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파서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이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죠. 왜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랑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이후에 알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또 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뒤돌아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나만이 그런 고백의 당사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그 장면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한 자죠.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애를 데려다가 그 종을 삼을 정도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서부터 하면 아주 못된 사람이거든요. 정말 못된 사람. 그러면 어휴, 하나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나쁜 놈들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나만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여기서만 이렇게만 하면 돼, 우리끼리 뭘 하면 돼 라고 우리는 진지를 구축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니 너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파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다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자 하나 붙잡아 왔는데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우리 주인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나병을 고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난 겁니다. 사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부인이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잡아온 그 아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죠. 병이 난다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니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아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나아만이 왔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 참 성질도 급하죠. 그냥 편지 보자마자 옷 찢고 난리 나고 큰 소리 치고 대화를 좀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나아만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엘리사라는 분 없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듣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무조건 먼저 하는 거죠. 너무 성질이 급해도 안 됩니다. 서로 대화가 필요한 거죠.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먼저 갑니다. 말이 안 통해. 지금 뭐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틈을 주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먼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지금 온 목적을 엘리사가 알고 있죠. 근데 수냄 여인의 온 목적은 몰랐었죠.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니 그냥 집에 가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보다 힘이 셌거든요. 힘이 세니까 이 힘이 센 이 아람 나라의 장군 최고 장군이 왔다면 아니 지금 왕도 만나고 왔는데 그러면 뭐 선지자 일개 선지자 나부랭이를 만나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뭔가를 할 줄 알았죠.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딱 가니까 엘리사가 아주 이 나아만이 보기에는 건방지게 아니 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
아니 그 당시에 집이 뭐 얼마나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문을 몇 개를 열고 들어가야 그 사람한테 다다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집이라기 봐야 뭐 코딱지만한 집이겠죠. 근데 그런 집에서 그 사환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문 하나만 열고 얼굴만 내밀면은 그래도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가서 요단강에다가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참 기가 막힌 거죠. 왕도 보고 왔는데 니까짓게 지금 나한테, 니까짓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셨고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 이렇게 이야기해. 노하여 불러가며 내가 말이야 나만인데, 내가 말이야 지금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자기의 마음을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의 손을 내 상처 부위에 놓고 벌벌벌 떨면서 나병아 물러가라 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글을 읽고 나왔지만 4장에서 수냄 여인이 그 어린 아이를 고칠 때 했던 그 모습, 그리고 엘리사가 실제로 했던 모습을 보니까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말이에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야지 난다니까요, 목사님이 뭐 해야지 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거라는 거죠. 오늘 나아만이 자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수냄 여인도 자기의 방식,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비도 안 와가지고 저 더러운 물, 이끼가 잔뜩 껴있는, 그래가지고 생선들이, 아니 물고기도 죽어가지고 피린내 나는 저 물, 저 물에 가서 씻으면은 병이 더 옮겠다, 그런 생각도 했겠죠.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하면서 분노하고 떠나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 사람의 종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듣는 귀가 있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모든 말을 들어도 좋은 건 아니지만 들어야 될 말은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저도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 타당성이 있어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유 장군님, 선지자가 장군님께 너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저 요단강까지 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 그 다음에 그 물이 나오면 거기에 목욕을 해, 빡빡 문질러, 아프도록 문질러, 다 없어지도록 문질러, 그리고 나와, 그리고 또 나가서 다시 또 문질러. 그러면 했을 거야 아마. 왜? 내가 뭔가 노력을 한 대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나만의 병을 고치는 것은 나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고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고쳐주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살린 것도 그 아이가 뭔가를 노력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선자의 생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뭔가를 만들었더니 거기다가 가루를 뿌니까 먹을 수 있더라. 그 사람들이 뭔가를 노력했으니까, 그 가치가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뭔가를 어려운 걸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이 시키는 것은 너무 쉬운 거지 않냐? 아니, 무릎 꿇고 1km를 기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10km를 기라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서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빡빡 문지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따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럼 다 가겠다.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가장 쉬운데, 왜?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우니까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100층짜리 건물을 만들어 놓고 100층을 무릎으로 기어서 무릎으로만 올라가라, 그럼 당신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할 겁니다. 답답한 이야기죠. 근데 이 종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왜? 너무 쉬워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나만도 못 믿는 거죠. 가서 씻는다고 뭐가 되겠어? 그리고 저 싸가지 없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14절에 나만이 이에 딱 듣고, 그렇지, 맞아, 내가 어려운 걸 시켰으면 내가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엄청나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7번을 몸에 장구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변화가 없죠? 그런데 7번 잠그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됐어요. 그냥 그 나이대의 살만 돼도 고마운데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고 그래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요, 깜짝 놀라는 거죠.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막 뿔이 날때려 났을 겁니다. 진정은 못하고 막 불은 불대로 올라오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면서 울었을 거야, 아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야. 그래서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너무나 희한하게 내 앞에서 벌어진 거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죠. 오늘 나아만은 한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이제 물 안 열어도 괜찮아. 얼굴 못 봐도 괜찮아. 괜찮아요. 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전에는 이게 건방지게, 아니 이제 건방지지 않아요.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뭐가 없어요? 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신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되고 무르르 나을지어다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선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로 낳고 그냥 가면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는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네가 알았으면 그럼 그분을 섬기는 것은 네 생활 속에서 제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고침받은 모든 상황들을 보면 다 뭔가를 뭐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립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야야야야 1,000만 원, 10억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음에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왜?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 받으면 다른 신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먼저 드리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나았으니까 뭐 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아니야, 대가 받고 고쳐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당신의 종에게 줘서 그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거를 거긴 흙을 그냥 포함되잖아요. 포함되잖아.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할까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대로 신앙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매해진 게 있어요.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긴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합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보니까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흙을 가져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손을 잡고 힘이 없어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다 보면 잡다 보면 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몸이 굽혀지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말하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은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네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말하죠.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저 돈을 받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수레에서 장군이 내려가지고 그냥 술 맞이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죠? 어떤 놈이냐? 물러가라 해라. 끝날 텐데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평안이냐? 이럴 평안이다. 우리 주인께서 말이에요. 좀 저를 보내시면서 돈이 좀 필요하답니다. 두 청년이 왔는데 옷이 좀 필요하답니다. 돈하고 옷을 받는 거죠. 나아만이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나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 원래는 10달란트 가져왔거든요.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또 10달란트 주면 안 받을까 봐 하는 거죠. 2 전대에 넣어주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오매. 그러니까 도둑놈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지금 혼자 간 게 아니라 도둑놈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지오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을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야야 이리 와 그래 내가 너 얼마 줄게 가 집에 가 조용히 하고 있어 말하면 안 돼 하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안 간대요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한 사람은 나아만을 이야기하죠.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느냐. 이 말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는 걸 몰랐냐. 내 마음도 너하고 똑같이 있었어. 네가 거기 있을 때 나도 거기서 다 봤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니 드론을 띄워가지고 본 것도 아닌데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놀랍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책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돈이 궁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을 일으키신다. 그분은 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돈이나 필요해서 돈 때문에 고쳐주는 분이 문으로 전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시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 그 나병이 그에게 옮겨왔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발 맞춰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못한다고 뒤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게하시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일으키는 줄 압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오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헌금을 드릴 상황이 안 되어서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요. 헌금을 엄청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려고 하는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 가슴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 받고 떨어져 라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이 행복이 기적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